11월 26일 연중 34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비오니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어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 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벨사살은 건화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 은, 동,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편 쪽 왕궁 벽에 붙어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그 글 쓰는 손을 보고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함쳤다. 제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고 금옥걸이를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그러나 불려나온 왕실 제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시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나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워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제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대주제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데워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 안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저기 쓴 글자들은 문에, 문에, 득헬, 그 다음은 불하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횟수를 세어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득헬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불하시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갈라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도 그 말소리도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마치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징조와 박해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어제 본문에서는 종말의 징조를 적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소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신자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며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가 되는 것은 곧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은 신자들의 고난이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박해자들 앞에서 변명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박해를 당하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인 동시에 신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박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겠지만 신자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만일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섭리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가 필요함은 물론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때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